이 시간 말씀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여기 새롭고 살아있는 길 말씀입니다. 지성소.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멘.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가운데서도 확신, 또한 확신 가운데서도 충만한 확신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충만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겠죠. 기복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 가운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많은 기복이 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복이 심한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어디로 지금 인도하기를 원하시냐? 지성소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성소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 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담대함을 얻어서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즉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지금 19절 보면은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서 나와야 지성소로 들어가겠죠. 그러죠? 그래서 나와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면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뭐예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없으면은 뭐예요? 기복이 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에서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이 심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있을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저승도로 들어가는 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그 안에 들어가면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복이 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동일하고 항상 스윗하다, 달콤하다, 상쾌하다, freshness, 달콤함과 상쾌함, 시카인의 영광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해놨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지적인 그리스도인, 또 한 가지 유형은 마음으로 믿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경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지식의 그리스도인, 지적인 그리스도인, 지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으로, 우리 혼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즉 혼 안에 들어온 이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뭐예요? 닷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아까 히브리서 말씀 얘기했죠.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지금 9장에 있는 이 말씀,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계속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착하고 닷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의 정착지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닷을 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안에 닷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지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지적인 그리스도인, 이들은 결코 지성소 안에 닷을 내리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흔들린다 이 말이죠.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담대함을 얻어서 마음의 확신,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견고한 닷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기복이 있지 않다. 항상 스윗하다. 항상 달콤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정신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는 뇌에서, 생각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혼 안에,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체험이죠. 경험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이 마음은 항상 뭐예요?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싸웁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대적한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은 육신은, 우리의 육적인 생각은, 지적인 생각은, 지식적인 것은 영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는데, 근데 흔들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지식의, 지적인, 이 지적인 머리의 기름부음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 여행 가운데 빵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 오래 두면은 뭐예요?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아침에 일찍 서리를 내리는데 서리가 내리면 참는데 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21절 보면은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것만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항상 있지 않는 거죠. 그 광야에 있는 만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그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그거는 항상 있지 않는다 말이죠. 그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없어지고 이게 사라지고 기억이 안 나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에서 들었기 때문이죠. 머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해가 내리치면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또 먹어야 돼. 광야에 또 나가야 돼. 일요일날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기쁘고 소리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막 좋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 진정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모든 정죄가 마음을 사라지고 보응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만나는 먹죠. 만나는 계속 먹습니다. 예전으로 계속 돌아가는 삶. 광야에서 먹는 만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진리. 메시지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진리예요. 자, 이 근본적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진리.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음. 이 우리의 믿음은 듣는 데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으로 듣는 겁니다. 머리로가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렇게 하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 내 마음이 여기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메시지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늘 듣는 얘기인데요. 근데 내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죠? 그 당시에 주님이 말해진 말씀이죠.
그 당시에 말해진 말씀이죠.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미 옮겨졌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예, 믿음을 적용하고 그리고 안식 안에 가는 겁니다. 아멘. 예.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그 제일 먼저는 뭐예요? 제일 먼저는 내가 흔들린다. 예. 나의 삶이 흔들린다. 나를 흔들린다. 그리고 2, 3일 되면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간다. 예. 그러면은 뭐예요? 충분하게 듣지 못했다 이 말이죠. 먼저는. 예. 근데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들은 거죠. 지적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옵니까?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예, 그 믿음이 출발이다 이 말이죠. 믿음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믿고 듣고 믿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식이 온다. 아멘.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낫으로. 맞습니까? 어둠에서 낫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낫으로, 필멸자에서 불멸자로. 예. 썩는 것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가르사대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면은 그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뭐예요? 안식합니다. 아멘.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와닿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실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된다. 예. 만나를 먹기를 먹는데 배가 고파요. 그럼 광야에서 먹은 만나죠. 예.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만나가 나옵니다. 예. 우리는 이 광야에서 먹는 만나는 예, 물론이죠. 예. 맛있죠. 예.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어디에? 하나님 우리의 혼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었어요, 여러분. 나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그 믿음 위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믿음 위에.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윗지방을 지나가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는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죠. 예.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시작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믿는 가운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들은 기적을 봤죠. 예. 기뻐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러죠. 예. 광야에서 내리는 것은 동일한 만나니까요. 근데 이따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매일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그야말로 매일 반복. 예. 해가 뜨면은 8시, 9시, 10시 되면은 뭐예요?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요일 날 영적 양식을 먹지만 월요일부터는 뭐예요? 예. 화요일 되면은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산다 이 말이죠.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좋은데 나가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의해서 그 가운데서 사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으로 사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항상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고 나면 광야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면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 배고파. 그럼 다시 또 먹어야 되죠. 예. 왜 그런가? 아직도 예, 그들은 지적으로 머리 가운데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33절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1오매를 가득 담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금 항아리입니다. 그 안에 만나 1오매를 가득 담아 광야에 있는 거죠. 광야에 있는 그 만나를 이제는 어디로 금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죠. 그것을 주 앞에 두어 어디에 둔다고요? 주 앞에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은 지성소예요.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언 앞에 두어 간수하니라. 그 지성소에 뭐예요? 있는 금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 가득 담겨 있는 만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에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거죠. 계속해서 만나를 먹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만나를 먹는 자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만나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 만나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만나를 내가 먹고 나면 뭐예요? 배가 고파 또 나가서 또 먹어야 되고 없어지니까 말이죠. 내 혼자 먹기도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지성소에 있는 그 만나는 뭐예요? 충분한 만나고 내가 먹고도 다음 세대들이 또 먹을 수도 있고 이 만나는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만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항상 그 맛은 동일한 맛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만나를 먹으면 그 자는 뭐예요? 그 만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일하다. 아멘. 흐린 날이나 밝은 날이나 우울한 날이나 일이 잘 되든 잘 못 되든 항상 달콤하고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잘못하는 일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산다 이랬습니다. 시카인의 영광 안에서 산단 말이죠. 그는 결코 배고프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앉아서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이미 성장 받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교회에 가서 성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always sweet, full of love 이렇게 놨습니다. always.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항상 달콤한 자다. 누구에 대해서 나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자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야에 있으면 말이죠. 지적인 믿음, 광야에 있는 믿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챙기는 자들은 나갔어. 월요일 달라지고 화요일 달라지고 수요일 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옛날에 성질을 부리고 다시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안에서는 아닌데 그러는데 뭐예요? 이미 됐어요 그렇게. 소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거나 그런 종류의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서는 아우 주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직도 그들은 지성소의 금 항아리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아직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진영에는 있는데 똑같은 만나를 먹고 있는데, 그렇죠? 똑같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고 둘 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고, 근데 한 사람은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항상 동일해요. 근데 한 사람은 기복이 심합니다.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예. 둘 다 똑같은 만나를 먹고 있지만 한 사람은 밖에서 먹고 있고 한 사람은 뭐예요? 안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안에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예,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 안에 있는 맛을 안에 또 보지 못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만나를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 예, 의의 일은, 예,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만나를 먹고 있지만 기복이 심합니다. 예.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뭔가?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예. 그들은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바깥들에 있다, 이 말이죠. 안뜰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예, 아직 전혀 마음으로 믿지 못한 자들이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단한 돌에서 부드러운 돌로, 그렇죠? 딱딱한 데서 부드러움 하나님께서, 예,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서는 항상 풍족하게 먹는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 항아리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 그 안에는 풍족하게 먹는다. 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그 마음 마찬가지로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신다 해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만나를 먹는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죠. 예, 머리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 하나님 지금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보면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단계. 에스겔 36장 26절 또 내가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 새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딱딱하고, 예,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고 그 마음을 부드러운 걸로 변화시켜 주신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에 있는 마음처럼, 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혼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7절 보면은 에스겔 30장 27절 보면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혼이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려니. 하나님의 법 안에 그들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제 마음을 뭐예요? 예, 씻겨 주시고 정결한 물로
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새 마음으로 우리 안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새로운 마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믿습니까? 새로워집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새 영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면은 부드러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누구를 만나도 부드럽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걷는다 해놨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동안 나에게 영향을 못 줬어요,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견고한 안식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뭐예요? 여러 곳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예. 모래 위에 지으면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자. 마태복음 말씀 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근데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새로운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영이 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완전히 뭐예요? 예,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아멘. 계시의 반석, 하나님 주신 영적 계시 위에 반석 위에 굳건하게 집을 지은 자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에 부딪히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그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의 믿음은 어디에 안식처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기반은 어딘가? 우리의 믿음이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은 우리는 주위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아멘.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아니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란을 피우지 아니하고 폭발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한다.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심각하게 보여도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실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난 기대를 했다. 엄청난 실망이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안식처를 뒀다면은 그게 뭐예요? 거기에 닷을 내렸다면은 그 닷이 나를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안식처를 갖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안식처.
질병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죽음이 와도 굶주림이 와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 놔두십시오. 놔두십시오. 왜? 말씀이 우리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붙들리고 있어. 나는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내 안에서. 뭔가 나를 하나님 붙들고 계셔. 그걸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나는 임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 시카이는 영광 안에 있어. 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택함 받는 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3절 보면은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택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누가 고소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떼어놓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은 누가 고소하겠냐? 34절 누가 정죄하겠냐? 35절 누가 떼어놓겠냐?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주님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내 편이냐 누구 편이냐 우리 근데 관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려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통치자들 그 가운데서 족속들 중에 통치자들 그러죠. 네. 그들의 이름을 어디에 줬습니까? 지성소 안에 넣어놨습니다. 막대기에 이름을 적어서 넣어놨어요. 우리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십니까? 네. 로마서 8장 38절 나는 확신하노니 학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네. 충만한 확신으로 지성소로 다가가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확신이 올 때까지. 내 안에 이끌림이 있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덜 들은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아직도 내 안에 말씀이 움직이지 못하면 뭐예요? 아직 덜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그 머리로 들은 거예요. 어디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답을 주고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 여러분 어디 가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부를 위해서 선지자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위에 우리의 확신을 두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주께서 가라사대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진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차이가 나는 것은 말해진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 안에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동일한 기록된 말씀을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해진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길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뭐예요? 말해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도 필요해요, 여러분. 예. 그러나 말해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서 뭐예요?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살려면은 말하지 말씀을 먹고 말하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일들이나 장래 있는 일들이나 미래죠. 미래에 대한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래에 있는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게 얘기해놨잖아요. 아멘. 여기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 닷에다가 확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다가 딱 닷을 내려놓고 이 로마 8장에 내가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로마서 8장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오늘 붙들었다가 힘이 없으면 내일 놓아버리잖아요. 힘들면 놓아버리고.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어. 그럼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말씀이 내 혼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성령이 이 말씀을 나를 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붙들린 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붙들릴 수 있도록. 내놓아야죠, 여러분. surrender가 뭐예요? 항복하고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주지 말고 뭐예요? 주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 예수 그리스도도 성별된 분이시다고 했었잖아요. 성별됐다. 지성소 들어갈 수 있죠. 아론이 말이죠.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려면 성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별되어야 돼요. 피를 가지고 성별되어서 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걸어야 되고, 바로 옷차림을 해야 되고, 바르게 걷고, 바른 옷차림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주께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외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에서 오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옷을 입고, 바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딸랑딸랑 종이 달려 있잖아요. 예. 한국에 보니까 배가 막 흔들려요. 바람이 불죠. 폭풍이 불어요. 근데 그 밑에 닷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배가 아무리 흔들리고 하더라도 뭐예요?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왜? 뭐가 붙들고 있으니까요. 닷이 붙들고 있으니까. 닷이. 예. 닷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흔들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닷이 내려져 있어.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 당연하죠.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그 닷이 말해진 말씀에 그 닷이 그러죠. 우리의 혼 안에 마음 안에 딱 붙들린 바 되면은 흔들리더라도 비록 그래도 절대로 뭐예요? 쓰러지지 않는다.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배를 유지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배를 유지시키는 것은 배가 아니라 뭐예요? 내려져 있는 닷이에요, 여러분. 돛은 보이고 그러죠. 왜 배 외형적인 모습은 보일지라도 배 밑에 닷을 내리고 있는 그 닷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밑에 닷을 내리고 있는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억력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력은 현재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해진 말씀. 지금 말해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 I am.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현재의 말씀이 나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저런 일을 했지. 그거보다 더, 누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지, 뭐, 이런 걸 했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위에 굳건한 탓을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내가 아직도 내 안식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또는 지구 주위에 있는 친구와 형제 자매에게 내 안식을 찾으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안식을 찾으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식을 주지 않는다. 교회는 가장 속이는 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가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나의 절대적인 기준은, 나의 혼은 절대적인 기준은 주께서 가라사대 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 안식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폭풍이 치고 그러겠죠. 파도가 거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닷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닷을 내렸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육체의 죽음은 분리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가라앉지 않는다. 왜? 닷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분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사는 거죠. 아멘. 그 자가 진짜 들어진 자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받쳐졌고 들어졌고 주어진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받쳐진 자고 주어진 자고 들어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자가 주어진 자예요, 여러분. 그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시는 걸 나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헌신됐고 성별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는 밖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면은 밖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삶을 사시면은 나는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빌립보서 1장 21절이 내 안에서 뭐예요? 성취되려면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구가 아니고요. 이걸 기억해가지고 암송해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 기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혼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쳐져야 되는 겁니다. 항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안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 주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걸 끊임없이 외운다고 끊임없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에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답을 가르쳐 줬었어요. 답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내놔 이 말 아니에요. 내놔 너 내한테 내놔 이 말이에요. 주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했어.
강한 말씀이죠.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득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고백이 되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그분이 탓을 내린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간절한 기도와 소망 우리도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와 소망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느니 주님이 가장 어뜸이 되는 삶 내 안에서 그 굴복한 거죠. 굴복한 겁니다. 주님께 굴복한 겁니다. 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이 나의 혼 안에 탓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1장 21절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에 굴복한 그 개인 안에 그리스도는 사십니다. 그 입술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눈으로 보고 행동하시는 거죠. 아멘. 항상 달콤하고 항상 유쾌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윗하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의 태도, 욕망, 식욕, 당신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내놓은 거죠. 그 안에서 안식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론을 보면은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론이 성소에서 들어갈 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에 올바른 옷차림을 가지고 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올바르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르게 옷을 입고, 바르게 걷고, 바르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 거룩, 거룩, 거룩 하고 외친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승소 안에 들어가면은, 장막이 딱 내리쳐지는 거죠. 완전히. 세상적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왜? 방음이 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그 어떤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이건 방음이 되어 있어서 세상적인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된다. 아멘. 그리고 뭘 먹습니까? 금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를 먹는 거죠. 오염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있는 만나. 그 만나는 절대 오염되어 있지 않는 만나다. 수년 동안,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 내려오지만 썩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 음식은 요즘은 뭐예요? 하루 이틀만 며칠만 줘도 뭐예요? 썩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있는 이 만나는 썩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항상 있는 만나다. 배고프지도 않다. 아멘. 우리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만나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아멘. 아론은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아멘. 마귀는 그 특권을 없애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쏘가 넘어가서 많은 자들이 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못 가게 지금 뭐예요? 막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가려면 뭐예요? 담대함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고, 아멘. 믿음이 필요하고, 예.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아니고, 예. 반드시 성별된 삶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걸어가는 그 길과 동일한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아론은 거기에 뭐예요? 지팡이를 뒀다 해놨습니다. 만나가 있었고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보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7장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12족속이니까 12개죠.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라. 또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 레이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희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정은 앞에 그 막대기를 둘지니라. 정은 그에 있는 앞이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게 막대기를 둬라 이 말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싹을 내리니. 어떤 사람의 막대기입니까? 택한 사람, 택할 사람의 막대기. 그 막대기 싹이 나오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죠. 아멘. 아론의 싹은 지팡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은 하나님이 택한 자다. 우리도 하나님 택한 자 맞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누가 고소하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여기도 민수기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에서 싹을 낸다. 그러니까 12개의 막대기를 주는데 그 중에 뭐예요? 싹이 날 막대기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죠? 모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통치자들,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각각의 통치자에 대해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여 막대기를 취했죠. 자, 이 막대기는 뭐예요? 아몬드 나무에서 잘라 나온 막대기입니다. 잘라가지고 하나씩 취했으니까 취한 건 나무에다 잘라 나오죠.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었으니 아론에게 준 거죠. 아몬드 나무에 가서 잘라가지고 그걸 아론에게 준 겁니다. 곧 12막대기더라. 그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그렇죠?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주 앞에 뒀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뒀다 이 말입니다. 시카이나 영광의 임재 안에 둔 막대기. 이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입니까? 살은 막대기입니까? 잘랐으니까 죽었죠. 잘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모세가 이렇게 났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그 다음날 1년 2년 지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이 보라 그러죠? 레이의 집을 위에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첫째가 뭐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면 반드시 싹이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몬드가 열렸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몬드 보셨나요? 나무 열매. 이 아몬드는 3년하고 5년이 돼야 이게 꽃이 거기에서 열매가 달립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잘라진 그 아몬드 나무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싹이 나는 거예요. 봉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꽃이 피고. 이 아몬드는 복숭아 꽃처럼 이렇게 흰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다면 아름다워요, 굉장히. 복숭아처럼 그런 데다가 즙을 붙여서 낸답니다, 아몬드가. 어쨌든 싹이 나고
꽃봉오리가 달리고 꽃이 피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예요? 아몬드 열매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꺾여져 있는 막대기가, 죽어 있는 막대기가 우리 이 세상에서 죽은 자로 나왔잖아요. 우리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 막대기가 주님이 임재 앞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경관 가운데 서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싹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소의 지성소로 옮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나와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아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아멘.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가운데서 뭐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열매가 열린단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항상 있다 되어 있습니다. 민수 17장 9절 모세가 그 막대기 모두를 주 앞에 취하여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의 막대기를 취하니라. 근데 이 막대기를 취하고 나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지성소 안에 다시 넣습니다. 주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지금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뭐예요? 싹이 난 열매가 있는 그 지팡이는 뭐예요? 대대로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영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포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절대로 반영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불평이 없어진다. 아멘. 세상에 불평이 있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죽지 않는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민수기 10장 11절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아멘. One night time 이렇게 해놨습니다. 메시지. 바로 그 다음날. 다음날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대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싹을 내고 봉우를 내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그런 죄인들,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시카인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 성곽 그 지성소 안에 넣는다면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항상 열릴 것이다. 아멘. 아멘. 상쾌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상쾌함을 보면은 새벽에 밖에 나가면은 아주 신선한 공기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조용한 시간에 세상이 조용하게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 안으로 불러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합니다. 기분 좋은 가운데서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상황에 그 안에 있어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싹을 내고 봉우리를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냅니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고리에 돌아가신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그 안으로 들어갈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